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물신 숭배와 같은 초기적 신앙 형태를 비롯해서 샤머니즘,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이 있다. 이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숭배의 대상을 찾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종교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체계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심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종교는 없습니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만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이며 극단적인 말 같지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극단적 이분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교의 범주에서 설명하기는 합니다만 샤머니즘, 다신교, 불교, 이슬람 등과 참되신 하나님을 같은 범주에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지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요구에 인간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헌신, 봉사, 구제, 충성, 헌금, 선교, 예배 등등을 요구하십니다. 헌금도 대충 신용만 내는 헌금이 아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시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셨고, 충성을 하는 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할 것, 그러니까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정도면 보편적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만 왜 그럴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도 일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지 않은가?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해도 얻지 못하니까 평생 구하기만 하는데, 그러나 소용없는 일입니다. 저들의 신은 없는 신이요, 저들의 신은 무능한 신이요, 결국 응답할 수 없는 신이요. 저들은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구할 것을 아시는 분, 이미 좋은 것을 주신 분,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고가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마리아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분노를 쏟아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머무신 곳이 어디인지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을 보면 문둥병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자기 집인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시몬과 마리아의 집이 한 집이었든지 아니면 매우 가까운 사이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스케치하면 이렇습니다. 죽음과 살아남, 그리고 예수님. 이 그림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복음의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나사로가 함께 앉아있는 한 컷의 그림에 그대로 함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겁니다. 이 막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들르신 것인데, 이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행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일까? 물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 사랑에 대한 진실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이상의 의미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마리아의 기름 부음의 사건은 단순한 헌신, 단순한 헌금, 단순한 봉사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심을 마리아가 미리 알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기름을 부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한 선생,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앞장서 독립투사가 되어 나라를 다시 회복해 줄 위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하고 싶은 욕망에 들떠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던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리아는 다릅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만 나의 장래할 날을 대비하여 그것을 미리 간직하여 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진작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았고, 그래서 그때를 위하여 고이 향유를 준비해 두었고, 그때가 지금이라 판단되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므로 마리아의 행위는 충실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지했었는가?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누이들은 급하게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고, 평소에 친분 관계를 고려한다면 예수님은 급하게 오셔서 마땅히 고쳐주셨어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불행하게도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고 시신에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창조주시요 육신으로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성으로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사실,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저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메시아가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 주변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수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 역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과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게 하는 사건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를 믿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며, 이제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목전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게 될 인생들을 살리실 역사적 카이로스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리아로서는 이때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기회임을 포착했고, 그래서 과감히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헌신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인심 쓰는 사건,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드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본 가룟 유다가 이렇게 고가의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분개하며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가룟 유다를 나무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는 사건이요, 그리함으로 자신의 피와 살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제공해 준 사건이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 향유를 부은 사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사건은 자신의 삶을 깨뜨리고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바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겠다는 거룩하고 숭고한 헌신인 것입니다. 이 숭고한 헌신이 사람들의 눈에는 무지한 광신으로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십자가 사건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고 깨뜨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 그 은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신앙 고백 위에서 헌신하고,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충성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뿐만 아니에요, 저 금식도 했고요, 구제도 하고요, 저는 저 다른 세일이 저 창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바리새인의 위선적 헌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힘센 장정의 300일치의 수입입니다. 이것을 몽땅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인데,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당시 여인에게 머리는 명예요, 영광입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러므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으니 나는 이 말씀을 믿나이다. 당신이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죽을 것이며, 당신이 부활하실 때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부활할 것이며, 나도 당신과 함께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나이다 하여 육체를 찢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린 것이며, 예수님이 찢겨진 육체, 깨진 육체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듯이 마리아는 깨뜨려진 옥합에서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린 것이며,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부인으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 듯이 마리아도 지금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수많은 제물들이 우리의 죄를 결코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오직 유일한 대속의 능력이 됨을 마리아는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음을 마리아는 믿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가시게 할 수 없어서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며, 이유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리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이 되겠는가? 그렇지요.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보답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공개된 그 사랑,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며 이 헌신만 받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가룟 유다, 그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필했던 사람, 예수님을 섬세하게 관찰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룟 유다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랬고, 베드로마저도 도끼를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 버티고 서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다니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무슨 말씀? 죽으면 안 돼. 어떻게든 나라를 찾아 민족의 한을 풀어 주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한 자리 만들어 주어야지. 우리의 소원을 풀어달라, 우리의 한을 풀어달라, 이것이 제자들의 주장이요, 가룟 유다의 주장이요. 그리고 우리의 주장은 아닌가요? 우리의 주장은 아닌가요? 이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의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예수는 우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 우상 숭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목사가 되고 예수를 이용해서 장로가 되고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쩌면 내가 나를 믿는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런데 말이야 너는 도둑이야.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도둑이라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행여내가 예수 우상 숭배자는 아닌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러고 보니 예수 예수 외쳤지만 십자가 없는 예수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도 했지만 바리새인처럼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헌신은 했는데 보상 심리가 작동되었고,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고 결국은 번아웃 탈진되고, 결론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현대 문명은 자유경쟁의 산물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심각한 모순이 있으니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독히도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발하여 나온 제도가 사회주의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고 그래서 똑같이 잘 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사회주의의 정신인데, 그런데 정말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실현된다면 완전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일해야 되는데 똑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똑같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실패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의 선, 인간의 의, 인간의 양심, 도덕,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말하지만 그 바탕에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자리 잡고 있으니 그는 도둑이라. 도둑놈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교회가 도둑놈의 세상, 강도의 세상,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입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림으로 그는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마리아의 인생에 가득하더라. 이 냄새는 십자가의 냄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랑과 헌신의 냄새인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립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향유 냄새에 가득한 아름다운 헌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십자가의 향유 냄새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오는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피의 냄새로 가득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까지 주님께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값진 향유는 소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서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되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예수가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성자의 귀한 몸 만 가지 은혜를, 이게 몇 절이죠? 방송실? 뭐 다리가 아프신 우리 권사님들은 뭐 앉아 계셔도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다리 아픈데 일어나라고 하냐고. 아니 앉으셔도 된다니까. 자,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방송실. 그래 1절과 4절 부르십시다. 1절과 4절.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드 아버지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아버지 다스리
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일정을 잡고 나서, 캄보디아가 아니구나, 참 어디라고 그랬죠? 파키스탄. 이제 수시로 파키스탄 현지에서 이제 문자가 오고 메일이 옵니다. 홍수가 나서 콜레라가 유행입니다. 장티푸스가 유행입니다. 댕기 이거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그 있잖아요. 댕기 뭐 열병이 유행입니다. 예방주사 맞고 오실 분들은 예방주사 맞고 오세요. 또 거기도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심해서 매일 시가지에서 이제 그 시위가 벌어지니까 지금 교통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어디 나가서 집회 중에 먹는 것도 불편하니까 점심은 2주일치 먹을 거 싸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를 다니면서 먹을 것이 뭐 마땅치 않으니까 먹을 것을 싸오라고 현지에서 말하고 내가 먹을 것을 싸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 필요한 가방 그거 들고 출국했었는데 그 소리 자꾸 들려오니까 살짝 뭐가 난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괜히 간다고 그랬나? 나도 모르게 이거 괜히 간다고 그랬나?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 예수님인데 그 십자가를 알았고, 주님 저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깨뜨린 거죠. 십자가 생각하면 못할 게 뭐가 있고, 아까운 게 뭐가 있고, 귀찮은 게 뭐가 있고, 힘들다고 핑계대. 뭐하러 목사 됐니? 너 뭐하러 목사 됐니? 와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자칫 잘못하면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없는 예수는 예수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가 우상이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예수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당이 우상, 호화스러운 시설이 우상, 많은 재정이 우상, 사람들의 칭찬이 우상.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공하고 부유해졌어. 당신에게 예수는 우상입니다. 성령님,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왜 십자가를 지느냐고 십자가를 만류했는데, 베드로까지도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때리면 맞아야 합니다. 물과 피를 쏟아야 한다면 다 쏟으셔야 합니다. 비록 힘없는 여인이지만 제가 당신이 가는 이 십자가의 길 동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시는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헌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과연 하나님께 좋은 일인지요? 내게 좋은 일, 우리는 내게 좋은 일만 구했습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이건 세상 종교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구하는 신앙,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 하나님께 좋은 일.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손해를 봐야 한다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 포기하고 죽어야 한다면 순종하는 것. 아버지, 예수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른 헌신, 바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감격스럽고,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새 부흥의 시대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직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자들, 예수 우상 붙들고 방황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저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을 여소서. 십자가가 보이게 하소서. 그 흘리신 보혈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으며, 이제 내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었음을 인하여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 달게 지고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일회교회가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저 파키스탄에 기름 부어지고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저 파키스탄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특별히 비전사라 특별 선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직접 와서 드리고 인터넷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예수의 십자가가 선명해지고 예수의 피가 선명해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질병을 고쳤어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에 마리아의 헌신, 나도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